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생 역사 안에서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속죄의 피로 언약하신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고 나누며 증언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를 거하셔서 그 영 안에서의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과 변론 속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고백하고 독백하는 욥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토크스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케 하시는 주의 진리를 발견하고 목도하고 배우는 풍성한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영 안에서의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계시된 말씀과 선포되는 진리 가운데 발견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어둠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지체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초소와 역사와 환경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온전함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요, 욥기서 16장 7절부터요, 오늘 16절까지 본문으로 보고 뒤에 구절 잠깐 보고, 원래 17장까지 욥의 이제 그 엘리바스의 그 변론에 대한 답변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장 7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욥기 1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부토코스와 들르시스 안에서 들리는 말씀, 진리의 에메트, 성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지요. 그 중에 언뜻 제가 보기에 욥의 독백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앞에 서사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와 뒤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빼면 세 친구들과 엘리후 그리고 욥의 이제 그 논쟁, 변론, 설교, 뭐 대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욥의 그 독백이 친구들을 향한 변론으로 혹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는 향한 어떤 간절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욥기에는 욥의 독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독백의 흐름과 시상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첫째 기쁘다, 둘째 즐겁다, 셋째 슬프다, 넷째 절망적이다. 그 독백의 분위기는 매우 회의적이고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 독백, 욥의 독백,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시편의 기자들이 애가를 좀 썼는데 욥기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욥의 애가인 거죠. 많은 분량이 욥의 애가고 그게 이제 독백의 형식으로 기도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그런 시적인 애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관점이죠. 단순히 욥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복 주셔서 2배의 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물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한 개인의 복음 안에서의 그 처절한 아마겟돈 전쟁 안에서의 투쟁, 진리 전쟁 안에서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등등을 내포하고 있는 책이 욥기이고 욥의 이제 그 독백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론하면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16장 앞부분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까지 한번 총 정리하면서 욥의 독백을 보고 그 독백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욥의 눈물이다. 욥의 눈물이다. 그럼 그 눈물은 결국 그러면 욥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눈물에는 어떠한 구속사적인, 구원론적인,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당대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었던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재난과 역경이 닥치는 것으로 욥기가 시작을 하고 있지요. 계시의 조명이 희미했던 당시에는 언제요? 욥기가 기록되었던 시대, 역사적으로 언제예요? 욥과 동일인물?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초창기 시대죠. 아브라함, 아담, 가인 등등으로 노아까지 비롯된 전체 시대와 바로 다음이니까요. 그 시대를 계시의 조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시가 선명하게 나타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 시대예요? 희미하게 나타났던 시대라고 신학에서는 정의 내려요. 그럴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재난이 닥친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 도덕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징벌로 그런 재난이 임한다라는 보편신학이 당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 신상필벌의 신론이었던 거죠. 언제요?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 이 점을 제가 이제 주석집이랑 신학책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66권 전체에서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난 책이 있고 계시가 희미하게 기록된 책이 있나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계시의 무슨 성이라 그래요? 점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창세기에는 계시가 희미하게 있다가 점점 올라가고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서에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계시록에 가면은 그 계시가 희미해진다. 이런 걸 보편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저는 그게 당연한 우리의 보편 신학의 어떤 관점이라고 보고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욥기를 본다면 욥기는 계시가 풍성한 책이에요, 희미한 책이에요? 성경 맨 가운데 욥기가 있으니까 가장 풍성한 책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딱 피면 맨 가운데 욥기가 있거든요. 봐요, 목사님 맨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정점의 신학이죠. 말도 안 돼.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니까요. 모세 이전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기는 아주 희미한 계시가 기록된 책이에요. 정답은 그들의 신학적 관점은 틀렸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명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건 분명하지만 욥기가, 계시록이, 창세기가 이 복음의 계시를 희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완료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계시록이나 욥기나 창세기를 해석해내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은혜 내용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희미한 거는 성경의 연대별로 설명될 게 아니라 인간 개인의 각자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구석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요.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는, 겨우겨우 보이는 그 희미한 신학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풍요한 진리의 내용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계시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과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신상필벌, 권선징악.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징벌 등등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 본유관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 민속신앙,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점을 받네 안 받네 왕자를 쓰면 왕이 되네 이런 그지 같은 이런. 그리고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또 그런 분이 또 성경책 들고 또 교회까지 오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무슨 어떤 그 무당 그런 걸로 알고 있는지 참. 그러고 와서 또 목사님께 인사하고 또 절에 가서 인사하고 참 정치인들 참 힘들어요. 대중 정치 하는 게 다 표밭이니까. 그 우리 마음 속에 비추는 진리의 계시의 선명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의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난 그 시대 속에 난 거하냐? 아니면 여전히 희미하게 앞과 뒤가 뭔지도 모르고 하늘과 땅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러는 줄 알고 믿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읽어볼게요. 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거 보편신학의 되게 어떤 다수 신학자들이 따르는 신학의 내용이에요.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부분들이 앞서 기록된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랍니다. 처음에는 모호했던 부분들이 뒤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약점은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할 때 창세기는 계시가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은 계시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 계시의 선명함은 복음서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의 시대든 가인의 시대든 노아의 시대든 진리의 계시가 그 시대에는 희미하게 비춰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의 계시가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희미한 빛 받으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누구인지 감지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담의 시대에, 가인의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그 방주를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홍수의 물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계시가 선명하게 비추어지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과응보, 신상필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지요. 바로 여기에 욥의 말 못할 고뇌와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이미 그 시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욥기에 계속되는 그의 고난, 그의 독백을 살살 읽고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고난받는 욥을 들여다보면 욥도 여전히 그 시대의 신관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 점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의 눈물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 그 눈물의 내용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필연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욥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신관, 아니 욥 자신도 그 시대의 신관의 영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욥의 이러한 고뇌와 딜레마를 표현한 내용이 친구들과의 변론인데 욥기에서 4장부터 26장까지 총 3번 변론이 있죠. 엘리바스 변론, 욥의 독백, 빌닷의 변론, 욥의 독백.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누구죠? 소발의 변론, 욥의 독백. 첫 번째 단락 끝나고 다시 두 번째 단락에 엘리바스의 변론, 욥의 독백. 빌닷의 변론, 욥의 독백. 소발의 변론, 욥의 독백. 두 번째 끝나고 또 세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 욥의 독백. 빌닷의 변론, 욥의 독백. 소발의 변론은 그때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 번의 변론이 끝나고 이제 32장까지인가 욥이 독백을 계속해요. 그래서 좀 지루하게 쭉 흘러가고 있고 33장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며 이제 욥기가 이제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장장 35장에 걸친 본문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 욥 사이의 변론 및 엘리후의 연설을 극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세 친구들의 방문 목적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는 거였는데 계속되는 변론의 과정에서 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무죄와 의를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 저주의 말까지 서슴없이 친구들이 하지요.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 그럴까요? 본질인 거죠. 세 친구들의 주장은 당시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던 여호와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재난과 축복은 각각의 인생들의 범죄와 선행의 결과일 뿐이라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자기 행위에 근거한
자기의 의를 두는 거죠. 이게 계시가 희미한 인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관. 교회를 다니든 성경을 공부하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서 새벽에 찬양 인도를 20년 동안 하든 성가대를 30년 동안 계속 하든 반주자로 섬기든 목사로 일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게 나타난 인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유 신관, 선언적 신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얘기하면 다 통해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얘기하면 다 통한다니까요. 절에 가서 봉사하고 공양하는 그분들의 행위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행위 자체로 보면 다 똑같은 거지요. 똑같잖아요. 그게 인간의 계시의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있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신관, 하나님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보면 욥의 고난이 충분히 해석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보편 인생들의 구원관, 즉 인과응보적 하나님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그 구원관을 뭐 해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사역을 건네주는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욥이 계속되는 그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그가 먼저 알고 있었던 선지식에 대한 회의. 회의가 뭐죠? 뭐예요? 옳고 그름, 정의와 판단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 믿고 있었던 그 신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되게 유익하잖아요. 시인이 그런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고난당해서 내가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고난 좀 당하니까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라는 말씀, 계시를 마음의 양식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욥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조건이 보편 종교의 구원관인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구원 교리를 고스란히 믿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반론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다른 보편 종교와 다르게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등등 같은 특별한 구원 교리가 있잖아요. 라고 주장하죠. 맞지요? 있어요. 근데 있는 거랑 실제로 성도들이 그거를 알고 내 양식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투쟁,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신학의 결과물을 만든 건 너무 귀해요. 정말 저는 신학이라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언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고 이러한 개혁주의 5대 교리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게 놀라운 그 성경을 정말 아름답게 보는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정말 너무 귀한 보물이 있어요. 어디에? 창고에. 창고에. 저 구석에. 서재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은혜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뭘 강조해야 돼요? 행위를 강조. 아까도 나누었잖아요. 전에 사역했던 우리 한 형제가 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핀잔을 들었다고.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뭐도 중요해요? 육도 중요하죠. 바른 말로 하면 너무 인간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유물서적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신학의 내용과 진리의 내용이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물로 전시되어 있는 그 은혜의 원리들이 우리 삶에 이입되고 적용되는 과정에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들리시스와 푸토코스라는 내용이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깊은 독백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맨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은혜의 고백인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가서가 있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의 또 5개죠. 5개의 그 뭐라 그래 신학적으로요? 갑자기 까먹어버렸네요. 시가서. 5개의 말씀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애가를 부르고 찬송을 알고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터득하고 인생의 결말을 배우는 그 아름다운 시가서가 성경 맨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만들어놨던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리를 문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경험 그래서 저도 늘 고백하지만 진짜 인생에 있어서의 그 경험치 지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배우면서 잃어버리고 깨트려지고 망가지는 그 경험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시가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경험치는 돈 주고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그거는 직접 가봐야 돼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욥의 독백에는 이러한 그의 경험치가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경험치의 결론은 뭐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눈물이다. 애가이다. 읽어볼게요. 욥의 회의와 불평이. 욥의 독백 안에는 이러한 불평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과 저주에 넣으셨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욥의 불평을 듣고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엘리후이지요. 32장부터 7장까지 엘리후의 변론, 즉 설교가 끝나고 곧바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욥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하나님은 욥이 품었던 의혹이나 친구들과의 변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설명할 뿐이신 거죠. 그래서 뭐 하마를 지을 때 어디 있냐, 하늘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막 얘기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욥기에는 세 친구들의 변론보다 그의 독백, 다시 말해 그의 뭐가요? 눈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기록해 욥기 6장부터 7장, 9장, 10장, 12장, 14장, 16장, 17장, 19장, 21장, 23장, 24장, 26장, 31장까지 욥의 뭐라고요? 개인적인 독백, 기도, 탄원, 회의 라는 얘기죠. 이러한 독백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푸토코스하게 하심으로 들리치스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계시가 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희미했던 그 계시가 이 인생 과정 경험치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거지. 욥은 소극적으로는 새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독백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니 개입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대적의 마음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본인이 욥이 이 인생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의 욥의 고백이 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이제 주께서 나를, 제가 일부러 줄 쳤습니다, 피로하게 하시고, 히필 완료형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온 집안을 뭐하게 해요? 황폐하게, 패망하게 하시고, 나를 시들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음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울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쏠므로 내 콩팥들이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적대시하는 군사가 나를 창칼, 활로 살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전쟁에서 군인이 적군에게 죽어가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16절 내 얼굴은 뭘로요? 울음으로 눈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지금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거,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근데 그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살해하기 위한, 군인이 적군을 살해하기 위한 공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향해 그의 태도와 그의 태도에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달달 볶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비롯하여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시편의 저자들이나 이런 소위 말해 걸출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진리의 지평이 풍성한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내가 좀 잘못 보는 건가요? 왜 나는 그렇게만 보이죠? 자신을 공격하여
달달 볶고 있는 하나님. 근데 이 지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신앙이 왜곡되고 있고, 이 왜곡된 신학의 주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점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흔히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말하면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종교가 필요하다. 왜요? 인생의 고난, 죽음, 질병 이런 부분, 자, 인간의 행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종교 자체를 매우 혐오하죠.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도 이번 주 언뜻 뉴스를 보니까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카톨릭 성직자들, 신부님들이 50년 동안 33,000명의 아동들, 남자 아동들을 성추행, 성학대를 했다는 보고서가 이번에 나와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사한 게 그 정도죠. 카톨릭만 그러겠어요? 뭐 개신교는 뭐 더 하면 더 했지, 더 하려나? 뭐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보편 종교 안에 있는 희미한 계시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인생들의 마음속의 신가는 여기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 개인에게 그 진리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해. 필연적으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푸토코스와 들리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고, 욥은 그 독백 속에서 들리시스와 푸토코스의 내용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신다고 할 때 그 공격의 내용은 뭐죠? 뭘 건네주심으로? 그치요. 그냥 신경질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뭘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근데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한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건네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복음 안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히브리어는 대부분 그 명사가 3개의 단어로 기록된 게 많이 있거든요. 고대어인데 심플하고 단순하죠. 알레프, mem, 타우 3개의 이 자음이 조합돼서 에메트라고 읽고 의미를 진리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구약 성경에는 이 에메트가 진리로만 번역되지 않고 신실, 성실, 인자, 진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할 때 그 성실, 은혜, 진실 이게 다 사실 뭘 의미한다고요? 에메트. 근데 내용은 뭐예요? 진리예요. 이 에메트가 알레프와 mem과 타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음을 각각 그 의미로 좀 분석해 보면은,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동사로는 뭐예요?
배우다라는 동사도 있고 뭐 소란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알레프 단어 자체가 황소의 그 뿔을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요 맴은 뭘 뜻해요? 엄마의 여성 어머니의 그 가슴을 상징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젖, 물. 그래서 뭐예요? 젖과 물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타우는 알파벳 맨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 언약.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을 보면 뭐예요? 타우가 십자가. 이게 분명해 이거는요. 그래서 이 에메트를 굳이 각각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타우, 언약의 맴물 혹은 타우, 십자가, 언약으로 맴, 말씀을 알레프, 가르치심. 그게 뭐라고요? 에메트.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십자가로 뭘로 건네주셔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그린 거고 이게 명시한 거고 말씀을 담고 있는 형태는 뭐예요? 구약시대는 물 혹은 젖. 그러니까 물을 준다, 젖을 준다는 얘기는 뭘 주는 거예요? 맴, 말씀을 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알레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단순하잖아요. 물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땅에 생명을 주잖아요. 무약한 단순한 진리잖아요. 지구의 대부분이 물이고 5대양 6대주 안에 있는 게 물이고 인간의 대부분도 뭐예요?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의 물로 하나님의 일, 즉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언약의 물이 있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완성의 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창세기 1, 2, 3장에서 물은 에덴 동산 발원하는 네 강이 흘러나가죠. 창세기에서는. 계시록에서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가요? 하늘에서 완성된 새 성전에서 흘러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아시죠 성경? 그쵸? 그 에덴 동산도 뭐예요? 성전이고 계시록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죠. 그럼 물은 어디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배에서, 그 성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고대 시대든 인간의 배는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배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거 배, 아 좋다. 그래요? 아, 좋지요. 네, 배 부르고 따뜻하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요 배는 우리가 먹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먹는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배는 인간의 뭐의 자소예요? 욕망, 욕정, 욕심의 좌소가 뭐예요? 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랬어요? 그 무저갱이라 그랬잖아요. 욕망이 있는 그곳인데 끝이 없어.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걸 배라 그런다고요. 됐죠?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이게 이 구원의 딜레마가 아이러니예요. 가장 더러운 도덕적으로든 물리학적으로든 가장 더러운 이 배에서 예수님은 생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게 물이에요. 그냥 물, 말씀이 흘러나온대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계시록에서는 완성된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면 그 배는 영혼의 자소임에도 이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드러나기 싫은 감추어진 그 욕망 덩어리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곳.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무리들의 욕망의 극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인간의 욕망의 그 근원, 욕심의 근원인 그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그 얘기를 하늘과 물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얘기했습니다. 배에서 넘치는 진리의 물 챕터 보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배는 모든 죄와 악과 욕심과 욕망이 있는 무적행이에요. 그 배가 진리의 물로 가득하여 넘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임하는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배가 생명수, 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배가 물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욕심이 물에 의해서 익사당하여 죽는다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 하늘과 땅에서 흘러나와 악과 죄와 폐역으로 가득한 인간을 익사시킨 사건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세상으로서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의 물에 의해서 익사당하여 죽는 걸 상징해요. 누가요? 성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보편신학과 그 희미한 계시로 무슨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로 다 이렇게 익사시켜 죽이냐. 그 신정론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물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긴 있지만 당신이 만든 인생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인간들끼리 죄를 범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시냐.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리시냐. 그렇게 세상은 비난하고,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교회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서의 나아가 진리의 물에 의해서 익사당하여 죽고 뭐만 둥둥 떠요? 방주만, 그 퇴바. 방주가 뭐예요? 딱딱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잖아요. 언약궤고. 그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1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예수님 말씀하신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 계시록에서 완성된 그 성전,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다 똑같은 그림인 거,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같은 얘기를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설명.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어쩜 이렇게 성경은 동일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까? 정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하실까? 어떻게 그 한 얘기를 똑같이 할까? 그게 성도를 살게 하는 양식인 거죠, 사실.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왜곡된 이원론적인 구원관이죠. 나를 진리의 물로 익사시켜서 방주, 즉 그리스도로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욥기 18장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고 적군으로 대하여 활을 쏘고 칼로 베는 그런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딱 상정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19절에 되게 난해해져요. 그러면요. 19절 이하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나의 누가?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그러니까 증인 하늘, 중보자 높은 데 같은 얘기예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리니. 눈물 중요합니다. 제가 욥의 독백의 핵심 키워드로 뭐라 그랬어요? 눈물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뭘요? 중보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또 이제 17장이 똑같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요. 사실 장수는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욥의 독백 속에는 회의와 불평과 절망의 표현이 있는데 그 깊은 속에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 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선언적 구원과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 자기 의를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편 계시가 희미하게 드러난 보편 인생들의 신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이 고난과 프토코스와 들리시스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 분명하게 확실한 건 뭐예요? 나 의로와 나 죄 안 졌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다? 중보자. 이 신학이 구약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네? 이 중재, 단순히 신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무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이해했죠, 고대 시대는요. 그게 결국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표하는 거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욥 자신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 행위를 반듯하게 하고 나의 의로움을 정당히 하고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 눈물 속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핵심을 발견한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시고 패망하는 분이라고 상정했지요. 근데 뒤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중보자. 벌써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 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중보자 사역, 성령의 중보의 사역이 이미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희미하게 드러난 계시의 책이 아니에요. 그 어떤 책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 복음서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시고 공격하고 패망하게 하시는 비난을 하는데 16장 19절부터 21절에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그 높은 데 하늘에 계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뭘 흘린다고요? 단지 뭘? 내 의로운 행위를 정당히 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인간의 그 행위와 도덕성 뭐라도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흘려요? 눈물. 여러분 보세요. 인간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라고요? 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눈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의 다른 번역. 인생 역사의 고난 속에서 뭘 흘리게 하신다? 눈물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자로 서 있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리를 물로 건네주심으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세상이 말하는 생고생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진리의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창세기에 발원하는 내강,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뭘 보고 용서하신다 그래요? 뭘 보고? 요놈의 새끼 눈을 쏙 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 진리의 물에 익사당하여 흘러나오는 새 생명된 그 자아, 그 또 다른 그리스도들을 보시는 거지요.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뭘요?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기도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독백이라 그렇게 딱 정확하게 욥의 독백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시편이 더 탁월하게 나와 있죠. 주께서 저희를 무슨 양식이요? 눈물 양식으로 먹이셨다.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많이 하는 구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 물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계시록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 안에서 이 물로 성전 안에서 흘러난 이 진리의 물로 아름답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흘러내는 눈물 양식이 우리의 육이 당하는 세상이 말하는 생고생,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펼치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대드라마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회의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희미한 계시의 빛으로 버려두시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은혜의 계시로 불러주셔서 풍성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고뇌와 욕과 같은 딜레마와 어쩔 수 없는 낭망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손길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은혜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물로 풍성케 되고 안식하게 하시고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